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부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모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난 한 주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사셨는지요? 작은 고난에 지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쓰러지진 않으셨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내 영혼의 폐를 잠식시켜감을 민감하게 바라보며 몸부림치며 사셨는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께서 이 복된 주일 성전 마당 뜰만 밟는 자가 아닌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을 때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에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도구가 아닌 거짓과 불의를 행했던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상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주일 아침 돌아보니 그 모든 일들이 너무도 부끄럽고 후회로 깊이 다가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 우리 앞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아멘. 그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가득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 이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기적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의 온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따사로운 봄에 꽃들이 피어있는 가운데
주님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는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지키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게 주셔서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난날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아시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교의 손길들이 있기를 바라오며 이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과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으로 인해 속히 질병이 치료하고 회복하며 극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북녘의 동포들을 돌아보시고 함께 공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 능력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준비된 주님의 역군이 되기를 기도하며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늘 동행하시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정을 주님이 보호하시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과 격려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 있는 여석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김희석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옵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이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배자 우리 모두가 성전에 들어올 때와 성전에 나갈 때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소서. 슬픔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이 성전을 찾은 그 성도님이 계시다면 기쁨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나게 하시고, 절망하며 예배당을 찾은 심령이 있다면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문제가 버거워 헉헉거리며 예배당을 찾았다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뒤바뀌게 하시고, 침체된 영혼으로 나왔다면 부흥의 불꽃을 받고 나가는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늘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내공이 부족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저는 오늘 새벽에 조금 교회 일찍 나와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를 새벽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악한 사단마귀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자동차의 변속장치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다 오토매틱이니까 별 차이가 없지만 옛날엔 다 스틱이었지요. 그런데 전진기어를 넣고 1단, 2단, 3단, 4단 그 속도에 맞게 기아를 변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후속 기아를, 후진 기아를 넣고 악셀레터를 밟으면은 그러면 사고가 나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어가 전진 기어냐 후진 기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자동차의 변속 장치와 같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기어를 넣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잡아주리라. 우리 모두 전진 기어를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립 상태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때는 아무리 엑셀레터를 밟아도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밟으면 밟을수록 차는 거꾸로 가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기어의 상태가 전진 기어냐 중립이냐 후진 기어냐이지요. 정용철님의 내 등에 짐이라는 글이 참 인상적이라 소개코자 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이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고귀한 선물이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등에 있는 짐이 어떻게 무겁게 느껴지시는지요? 왜 도대체 이 코로나19는 이렇게 창궐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말합니다. 그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은 모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세상의 짐이 아니고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짐을 짊어질 때 우리는 쓰러지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로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미소가 있으면 아기 송아지가 있지요. 그런데 멍에를 맬 때 아기 송아지에게도 멍에를 메어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기 송아지에게도 멍에가 꽉 둘러져 있는데 사실은 어미 소가 이 멍에를 다 짊어지고 가고 그 아기 송아지는 그냥 멍에에 모양만 있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걸림돌로 여겨지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축복의 디딤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리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이 되는 말씀 한마디를 내게 들려주시리라. 이 소망 가운데 예배 가운데 믿음의 전진기어가 작동되어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나에게는 모든 무거운 짐이 바로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새털같이 가벼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등장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 주일학교 때도 늘 단골 메뉴가 삼손이고 교회 안 다닌 분들도 삼손과 들릴라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조영남 씨가 번안에서 불렀던 딜라일라 그것도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방도 가장 튼튼한 가방 샘소나이트 그게 삼손에서 따온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3,000명의 이방인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음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 에낙고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낙고레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에낙고레는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손은 1,000명을 대상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싸움으로 삼손이 지쳤어요. 너무도 목이 말라요. 그래서 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18절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바로 이 레이는 삼손이 치열하게 싸웠던 삶의 현장이요, 땀을 흘린 곳이요, 정열을 쏟은 곳이 바로 레이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열심히 달려가고 그래서 승리할 때도 있고 뭔가 쟁취할 때도 있는데 그 레이에서 그만 목이 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아무리 삼손이라도, 천하의 삼손이라도, 여러분들 이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우리로 말하면 개뼈다귀보다도 더 못한 게 나귀 뼈다귀입니다. 근데 이 나귀 뼈다귀로 1,000명의 블레셋을 쳐 죽였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것도 억울하지만 내 나귀 턱뼈에 맞아 죽었다는 게 너무도 분한 거예요. 삼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 바로 그 레이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삶의 현장에서 목이 말라 번아웃돼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18절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는지라. 레이의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생명수를 솟아나게 했다는 것이지요. 1,000명을 무찌른 사건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왔지요.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내 인생이 도대체 뭔지, 제대로 살고는 있는 건지,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일터로 향하고, 또 저녁이 되면은 또 들어오고, 내일 분명히 눈을 뜨면 또 치열한 삶의 현장을 달려갈 터인데 나는 어찌할꼬. 오늘 이 삼손이 레이, 바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물리쳤던 그 자리에 삼손이 필요했던 것은 힘이 아닌 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말하지 마라. 읽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 절대로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끝장이라고 내뱉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에는요,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쓰러뜨려야, 베버려야 이 도로를 닦을 수가 있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전부 나무를 뺑뺑 돌아서 하루에 100번씩 외쳤답니다. 나무야 죽어라. 나무야 죽어라. 나무야 죽어라. 그런데 놀랍게 이 나무가 정말 죽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죽겠다, 안 된다, 끝장났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사단이 주는 언어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인생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든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침표는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가 끝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말하지 마라. 제가 써놓고도 참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끝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42편, 이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 다 좋지만 이 시편 42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사슴은요, 목이 말라서 그 자리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와도 사슴은 시냇물에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바로 사슴이 이걸 안 마시면 죽겠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에 헐떡입니다.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헐떡임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좋은 물도요, 목마르지 않으면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불렀어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변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는 사이다가 참 먹고 싶은 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목이 마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기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은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오늘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된 줄 아십니까?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오면요, 종재기와 대접과 큰 대야가 있으면 그 그릇 크기만큼 물이 받쳐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큰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큰 그릇에 가득 은혜의 생수가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의 어려움은 3절이에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더니 겨우 그거냐?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 내가 믿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내 믿음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밥을 먹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래서 음식이,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밥을 먹는데 밥 반 눈물 반 이렇게 먹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 다윗의 위대함은요, 낙심 안 한 게 아니에요. 시험 안 든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을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절 바로 위에 9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앞에도 안 보이시고 뒤에도 안 보이시고 왼쪽에도 아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아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8절 9절에서 끝내는 인생이 있어요.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한강다리 가서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10절 그러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그러나의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너 예수 믿는다더니 그 꼴이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송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골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이 5절에서 주목하는 게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코로나19는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네 영혼에 들어오는 영적인 바이러스는 아지 못하는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폐를 잠식시킨대지요. 여러분, 영혼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숨을 못 쉬게 숨을 끊어버리고 폐를 굳게 만드는데 어찌하여 그걸 모르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2018년 그렇게 했어요. 너무 짐이 무거워서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제가 제주도를 갔지요. 우리 몸하고 마음이 같이 갑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보며 일출을 보고 일몰을 보고 일출을 보고 일몰을 보고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왜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42편이 얼마나 마음이 와닿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 사시면서 오늘 이 삼손이 1000명의 이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물리쳤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삼손이 그 자리에 목이 말라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것이 에낙고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끝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는 2018년 그렇게 제가 그때가 사순절 기간,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2018년 저희들 고난주간 특세 성금요 예배도 못 드렸지요.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고 내가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넘긴 수많은 사람들은 끝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전진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 씨름할 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니라고 고백했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내 끝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을 치며 끊없는 추락의 시간을 경험했는데 그 추락의 시간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200만을 이끌어가는 영도자가 되기 위한 당금질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답을 가르쳐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끝내고 나면 정답표를 내미는 분입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행복에 가득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보석처럼 쓰시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해보실래요? 에낙고레를 터뜨리라. 삼손은 잊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삼손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라고 보낸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요,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도 천국 가정 하라고, 교회를 세우실 때도 천국 교회에서 하라고 세우셨는데 약한 사단마귀가 가정에서 싸우게 만들고 교회에서 싸우게 만들고 피차 멸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하지 않고 주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목말라 부르짖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낙고레가 내 인생에도 터지도록 하나님께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원하시기만 하면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저는 2018년 제주도에서 그냥 이렇게 새벽에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에나꼴에 부르짖는 자의 셈. 오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에나꼴의 샘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에나꼴에 샘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공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오장육부가 끊어질 만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요, 저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감동은 이루 말하지 못합니다. 다 귀하죠.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지요. 얼마나 보석 같은 분인데요. 2018년 제가 제주도 그렇게 올라와서 모든 것이 번아웃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나꼬레를 터뜨리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천하의 삼손일지라도 물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은혜의 샘 에나꼬레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없이도 다 살만해요. 하나님 없이도 다 살만해요. 근데 그 마음 아십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놈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할 때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저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평지에서 어떻게 물이 솟구쳐 오릅니까? 레이의 우묵한 곳에 물이 솟구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크고 비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 레이라고 하는 곳에 우묵한 데가 있는데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오른 거예요. 삼손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은혜의 샘물 에나꼬레가 터질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적이 허락될 때까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고 소생하라. 19절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샘물이 터져도 은혜의 물인지 몰라서 안 마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성전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한번 얘기해 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나 지금 마음에 감동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은 소생 못해요. 레이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도 마셔야 소생합니다. 터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마시는 건 내가 마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여러분 마음속까지 은혜를 집어넣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 10년 해도요, 매일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그 껍핏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남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라치기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나꼬레의 물을 마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럽니다. 아, 목사님 말씀이 영 은혜가 안 돼. 딴 교회 가볼까?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는데요, 딴 교회 가도 은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 아, 그러니까 이 삼손은 많은 은혜도 받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삼손은 이 에낙고레의 샘물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 눈 다 뽑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둥에 묶여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체험한 데까지 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만약에 개척을 안 했더라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단이란 놈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굶은 사자처럼 달려드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채워지는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 에낙골의 기적의 샘물을 마신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물을 마신 사람만이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온 교회에 에낙골의 샘이 터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에낙골의 샘이 터져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돈이면 다 살아가고 스펙이면 살아가고 사람 관계면 살아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혜 없이도 다 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지금이야말로 에낙골의 샘물이 전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제가 부활절 다음 주일에 이 에낙골의 이 샘의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은혜의 샘물을 마신 데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앉아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면 나가서 뭐를 할고, 생명을 전할 때 에낙골의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소생하듯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듯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힘은 에낙골의 샘을 마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결코 현실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삼손처럼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에낙골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매번 예배 때가 그렇지만 저는 이 예배 정말 간절히,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우묵한 곳에 에낙골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냥 와서 돌아가지 말고 에낙골의 샘물을 마셔 20년 동안 사사의 삶을 감당했던 삼손이 받았던 그 힘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몇 프로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타임아웃을 선언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지난달에 무슨 걱정했는지, 작년에 무슨 걱정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못할 것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죠. 승리 뒤에 찾아오는 목마름, 그게 바로 오늘 삼손의 목마름이에요. 우리도 열심히 뛰지요. 다 열심히 뛰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열심히 뛰지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려고 저도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렇게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계속 한 주간 그 찬양 부르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듯 오늘 우리는 에나꼬레의 샘을 마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더 이상 늦었다고, 할 수 없다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긍정의 언어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나를 낙심케 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든 악한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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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적당히 살지 맙시다. 적당히 살지 맙시다. 적당히 살아서 마귀의 대적이 안 됩니다. 오늘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에나꼬레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삼손이 20년 동안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나누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말하지 마라. 에나꼬레를 터뜨려라.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고 소생하라. 기도하십니다.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복된 주일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11조의 헌금 속에 담겨있는 땀과 눈물을 아시지요? 하나님, 쓸 곳 많고 할 일 많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120년 전 대한민국이 그러했듯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부어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천국 인생,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으로 쓰임받는 물질, 인생,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물을 드릴 때 받았던 그 복을 부어 주시사 1000번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목장헌금, 신방헌금, 각종 헌금, 헌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믿음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반주로, 교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카페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이 가사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아 주님께 받은 은혜 마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아파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 힘내세요. 힘을 내서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를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를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단은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님을 이제 알았나이다. 1000명의 블레셋을 물리친 삼손이 쓰러져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애낙고레를 터뜨려 주신 하나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애낙고레 샘을 마셔 샘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삶의
자리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터지는 샘물을 마셔 승전보를 울리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주님의 몸된 제단과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겪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지구촌 위에 북녘의 지하교회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